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을 포함하여 나머지 므낫세 자손들은 요단 서편 땅을 제비 뽑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 이사갈 지파 등의 경계에 이르렀고 몇몇 성읍은 므낫세의 소유이면서 다른 지파의 경계 안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역시 가나안 거민들을 모두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입니다. 요셉 자손들이 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땅 분배 과정에서 한 분깃만 제비 뽑은 것에 대해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스스로 산지를 개척하여 기업을 확장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489장입니다. 제목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찬송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찬송가의 후렴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런데 1절과 2절과 3절의 가사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 때, 그래서 낙심하게 될 때, 걱정 근심이 너를 누르고 세상 권세가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찬송가 가사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자신들은 두 지파임에도 왜 제비뽑기를 할 때 한 번만 뽑아서 분배를 받았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실 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민수기 33장 54절입니다. 너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 기준은 바로 지파에 속한 인원수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제비를 뽑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제비 뽑기라는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방법론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 방식으로 기업을 분배하라는 것은 약속의 땅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기업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의미가 되며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공평하게 나눠 주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한 번 뽑든 두 번 뽑든 그 결과가 바뀔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두 지파이지만 한 번만 제비를 뽑았더라도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원에 맞게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땅을 기업으로 분명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을 하는 모습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불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인 저희들이 언제 하나님께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저희에게 무언가가 부족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나에게 무언가가 부족할 때 불평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무언가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다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했던 그때 저희는 그야말로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저희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까? 저의 상황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이후에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은혜가 충만해지니 나의 부족한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만약 하나님께 불만족스러우시다면 그것은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불만족스럽다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목이 되는 구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구절입니다. 즉 자신이 이렇게 복을 받아 큰 민족이 되었는데 받은 땅이 좁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취급을 하냐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 자손이 품은 그 불만족의 근원은 자기 우월감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했던 바리새인의 우월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리를 똑같이 대했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매우 기분 나빠했을 것입니다. 감히 나를 저 세리와 같이 취급하다니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나 자신을 우월하게 여길 때 또한 불평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간사로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여전히 평소대로 저는 하던 대로 교회 청소를 하고 쓰레기통으로 가서 쓰레기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먹다 버린 음식물도 정리하고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바닥에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쓰레기를 정리하는데 갑자기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3, 4모 모여서 성경도 나누시면서 웃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보였고 교육자님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불평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교회 간사이기는 하나 우린 공동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현실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저를 피해서 그 더러운 것이 묻을까 조심히 넘어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버려진 쓰레기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조금 민망한 고백이지만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찬양 인도도 잘할 수 있고 말씀도 나누는 것도 좋아하는데 왜 나는 계속 이런 일만 시키시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사람들 뒤치다거리만 하고 쓰레기만 치우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뒤통수를 아주 세게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계속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제가 저를 아주 우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치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낮추시기 위해서, 사실 낮추신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원래 저의 자리가 그 낮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처음 자리, 먼지요 티끌이었던 처음 자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저의 입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쓰레기 맞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였네요 하고 주님께 엎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신을 어떤 우월한 존재로 여기면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우월한 신분에 맞는 그런 대우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은 병도 걸리면 안 되는 사람, 사업이 망하면 안 되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무시도 당하면 안 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되는 등 자신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오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에 맞는 대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안 좋은 일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모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별거가 아닙니다. 찬송과 감사가 사라지면 그것이 원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 앞에 저희의 처음 자리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저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먼지요 티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저에게 주신 복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즉 기업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은 모든 성도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저희를 스스로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저희의 삶에서 다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될 때 가장 섬기는 것도 기쁨으로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는 불평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대답합니다. 내 말대로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었으므로 개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제비를 뽑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필요하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 자손들이 말합니다. 그 산지는 넉넉하지도 않고 심지어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다 철병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끝이 없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르바임의 뜻은 거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요셉 자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두가 나질 않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들을 이곳으로 이끌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전 세계 인구가 82억 명쯤 된다고 합니다. 위키백과를 찾아보니 여호수아 당시의 인구는 5천만에서 1억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출애굽한 인구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6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럼 대략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지구상에 그 정도 인구가 살 만한 빈 땅이 없을 리가 만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기간 40년 정도를 걸어가면 이 지구상에 그들이 가지 못했을 곳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거인 족속이 즐비하고 산악지형의 철병거까지 있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를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은 이미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지만 저희 앞에 거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가로막고 있다면, 또 저희가 보는 곳이 푸른 초원이 아니라 오히려 험악한 산지와 같다면 그곳으로 저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거인 족속이며 철병거로 무장했고 산악과 골짜기에 숨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복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원수의 목전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저희의 공로를 완전히 제거하고 약속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저의 힘으로 이길 만한 상황이면 저희는 또 저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말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저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원수의 목전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전하는 증인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증인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이 주신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주와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도 저희는 잘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지금 부족한 무언가가 채워져야만 이곳이 비로소 내가 바라는, 내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철병거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산모와 같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참말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서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오히려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그때가 이르렀을 때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또한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저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저희의 삶은 곡하고 애통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를 거인들 앞으로 철병거 앞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바로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였구나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그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 근심과 애통을 모두 잊게 하는 기쁨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저희의 이 신앙생활 끝에 준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격려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 한 분깃만 가질 것이라. 그 산지를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믿음을 발휘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크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로 바꾸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라면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병거로 무장한 거인과 같이 마음이 강팍한 지체에게 그리고 산지와 같이 험난한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개척해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내 주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불평을 보며 처음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읽다 보니 요셉 자손의 불평은 곧 나의 불평이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끝도 없이 흘러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건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저희를 살려주셨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